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목적과 준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준비 과정이 어떤 사람은 되게 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일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서 정말 공을 들여 준비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를 꼽은 이유는 그 5가지 일들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했던, 대학 입시를 준비했던 그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목사 안수 준비하려면요,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또한 결혼 준비를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했습니다. 예식장도 알아보고 사진도 찍고 이제 집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결혼 준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제 개척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어느 지역에 개척할까, 그리고 이제 개척 장소가 했는데 부동산 알아보고 상가 알아보고 그런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개척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단을 옮기는 편목 과정을 했는데요. 편목 과정도 거의 목사 안수에 준하는 준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였던 준비들을 해보니까 이 5가지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공을 들여서 준비했던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경험과 같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하여서 준비 과정도 굉장히 공을 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는 것, 꼭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즉 목적한 것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준비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 묵상하면서 지금 뭔가 시작을 안 했어요. 계속 준비 과정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설교에 있어서 제가 준비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하였으며 왜 그렇게 준비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준비는요, 지도자의 준비, 곧 여호수아의 준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제 받고 바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합니다. 1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은요, 여호수아에서 총 4번 나오는데 이 표현은 여호수아가 무엇인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것들을 행할 때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제 보고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아마도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단계일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다리가 건설돼서 건널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요단강이 건기 때는 수심이 한 9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요, 그 강이 뚝을 넘칠 만큼 굉장히 범람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도 이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홍해를요 반으로 확 갈라서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 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 건너라. 어떻게 건넙니까? 내가 건너게 해줄게.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기만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세 가지 준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준비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이제 따르는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들은 반드시 성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가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반드시 스스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세상의 온갖 그 때와 그 더러운 것 묻었던 그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곧 벗어버리고 나와 독대할 때 나를 만날 때 온전함으로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들이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은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었던 죄의 문제, 내가 갖고 있었던 근심과 염려들,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마치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이렇게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준비를 시킵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요, 이 방법에 대한 준비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들고 이동하면 그것을 보고 이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이 언약궤와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해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은 대략 한 1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이 그 언약궤에 가까이 있을 때, 허락되지 않은 자가 이 언약궤에 가까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서 가게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괴를 허락하지 않은 자들이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잃었던 이 법궤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이제 소에 실어서 가죠. 근데 소가 요동해서 막 법궤가 흔들려요. 그걸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잡습니다. 우사가 나쁜 의도로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키고자 하는 그 너무나도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에 잡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사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허락하지 않은 자가 이 법궤를 만든 것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것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셨고, 여호수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2000규빗의 거리를 유지한 채 이동하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준비한 세 번째 준비는요, 사람을 준비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갈 제사장들을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여 백성들 앞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세워 총 12사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 돌을 취하여서 거기에다 이제 돌을 기념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 세 가지 준비, 영적인 준비, 그 다음에 방법을 준비하고요, 사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준비 또한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백성들의 가장 큰 준비는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것, 세상의 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에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요. 내 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를 주인이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들의 심령은요,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안경을 쓰는데요. 이 안경이 더러워지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더러운 거는 잘 모릅니다. 근데요, 이렇게 닦아보면 압니다. 제가 겨울에 우리 안경 쓰신 분들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요, 김이 계속 서려서. 그래서 밖에 있다가 안에 들으면 이 김이 서려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들의 그 삶 속의 죄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결의 의미는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영과 육이 온전히 정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의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그 방해 요소들을 다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우리는 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분주함들, 방해 요소들 다 제거하고 내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집중할 때 어떻습니까? 막 주변이 막 산만하면 잘 집중 못해요.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펼쳐놓고 막 거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펼쳐놓으면 막 주위가 산만해서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하는 사람들은요,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집중하려고 정리하는 데만 막 시간 다 버리고 결국엔 또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무엇인가를 하려면 산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성결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느냐? 왜 이런 집중력이 필요하느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환경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뛰어넘어서요, 3장 15절, 그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15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의 수심이요, 건기에는 9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성인들은 충분히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강 수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널 시기는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추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요단강이 어떻다고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수심이 낮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그냥 건널 수 있겠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일단은 수심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요인이 될 겁니다. 건너야 되는데 지금 건기도 아니고 우기, 이 곡식 거둘 때, 이 범람할 때 이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이 요단강 자체가 그들에게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은 그 백성들 구성원으로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떠한 역사들을 하게 하실지, 이루실지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이야기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우연히 참, 그래서 이 우연과 함께 또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운을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일어났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이게 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일어나게 되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취했을 때 그것을 얻는 사람은요, 그냥 운이 좋아서 그것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우연을 얻기 위하여서, 그 우연을 얻기 위한 운을 위하여서 점집을 찾아갑니다. 점집에 보니까요, 점을 보는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운이에요. 결혼운, 재물운, 이사운, 운 해가지고 운을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운에 맡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떠한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운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운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준비한 자는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대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이렇게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을 철저히 준비하면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일반 지식이 뛰어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학생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맛있는 음식을 만든 요리사가 전혀 준비 없이 요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봐선 칼인 것 같습니다. 요리를 해야 되는 칼이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이게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렇게 맛은 못 낼 겁니다. 세상의 일도 이렇게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도요, 우리가 잘 준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때와 전혀 다른 때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요,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네? 그럼요, 그 일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변수가 생기면요, 거기서 당황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자는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어지는 때도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때에 이루어지겠지라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전혀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철저히 준비하는 이유, 실패하지 않기 위함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들이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간다라는 것은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들은 자신의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가면요, 그대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명하셨고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했었어야 됐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야 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사람을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고 상당히 치밀하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먼저는 백성들에게 너 자신들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영적인 집중력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반드시 모든 죄가 사해져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 그럼 우리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살아본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모든 인생은요, 사실 다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그냥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된 일상이 일정 부분 우리로 하여금 예상할 수 있게 하지만 사실 우리 예상대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몇 분 뒤, 몇 시간 뒤, 며칠 뒤에 우리들에게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몇 분 뒤에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요, 우리들은 굉장히 불투명한 지금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들의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실한 미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양 중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제가 이 찬양 아마 5살 때 불렀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도 많이 들어서요. 5살 때 내일 일은 난 몰라. 그 5살짜리가 얼마나 인생에 대한 고뇌가 있다고 그런 찬양을 불렀겠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불렀던 찬양이요, 성인 돼서 보니까요, 맞다. 그 찬양 가사를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가 가는 길, 이 길,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내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불투명하지만 정말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 베스트셀러가,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또한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배를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된 자는요,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하게 경험하지만요, 그냥 습관적으로 온 사람들, 예배 와서 그냥 앉아서,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그냥 대놓고 요즘엔 스마트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대놓고 스마트폰 만지고 있습니다. 다리 꼬고 그냥 팔짱 끼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예배의 시간,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준비된 자와 그냥 그렇게 자리만 앉아 있는 자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 삶 속에 우리들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를 우리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니까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 못지않게, 목회자 못지않게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정결함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그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번 주는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번 달은 다음 달을, 올해는 내년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러한 준비를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 믿고 그들이 잘 준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잘 준비하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 곳곳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이제는 실패하고 낙심하여서 막 불평불만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라고 고백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